동방의 성인 다석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오록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 다스림 정치편 18장에서 24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18장 예부터 관청이란 탐천과 같아서 탐관 우리들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요순같이 어진 이가 임금이 되면 탐관 놀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1957년 19장 독립은 나만 할 것이 아니다. 집을 지으면 모든 기둥이 서야지 한 기둥만 서가지고는 집이 안 된다. 모든 기둥이 서야 한다는 것이 민주라는 것이다. 독재는 이 기둥으로 집을 세우겠다는 말인데 이 기둥집이 어디 있으며 그런 집이 몇 날이나 가겠는가. 이 기둥집은 없으며 이 기둥 세상은 없다. 온 세상이 다 눕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렇게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우는 박시재중을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이가 나다. 19장 5절 그런데 나부터 서지 못하고 누워버렸으니 애누리만 하는 못난 나가 되고 말았다. 내가 못나면 남을 못보게 마련이다. 1957년 20장 요새 중공의 모택동이 백화제방 백가죄명이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신문에는 백가쟁명이라는 말이 나왔다. 혹 식자가 바뀌지 않았나 의아해 보았다. 소련 정치 아래서도 아직껏 인민과 지도자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하여 참 이상국가라고 떠드는데 떠드는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은 지도자와 인민 사이에는 모순이 있고 그 때문에 제각기 다투어 말을 하게 하고 모든 언론의 꽃봉오리를 피게 하라는 것이다. 20장 4절 인민과 지도자 사이에 모순이 없다 하고 거기에 비판이 없는 것은 그 나라에는 무슨 전제나 군국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모택동이 말한 그것은 쓸만한 말인데 앞으로의 실천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두고 볼 일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구호를 앞세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957년 21장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예수는 대답하기를 사람은 몸나에서 얼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이나 얼라로 거듭날지 모르겠다. 이 나라에 얼라로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21장 3절 얼라로 거듭나서 하느님과 성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몸의 욕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욕심만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다. 1957년 22장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3.1운동 독립선언서 끝에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을 잘 알고서 싸움터에 들어가야지 무작정 그런 소리만 하고 들어간다면 안 되는 일이 있다. 물론 쓴 사람도 이러한 염려가 있어서 쓴 것은 아니고 그냥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싸워야만 충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충성이 하늘 밑에 어디 있는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충성이다. 혁명을 해도 무혈혁명을 해야 한다. 22장 6절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피를 흘려서 싸워야 혁명이 된다면 어디 그렇게 흔한 피가 어디 있으며 사람의 피를 그렇게
헛되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거죽만이 사람이고 정신은 개의 혼이 뒤집어 씌웠을 것이다. 1957년 23장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라는 임금의 무덤이 있다. 피라미드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크기로 유명한 스핑크스가 태산 골짜기에 짐승같이 보일 정도로 크다. 이 피라미드를 임금들이 자기의 묘지로 쓰려고 평생을 두고 쌓는데 해마다 수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그 큰 역사를 시켰다. 지금같이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 모두 사람의 힘으로 태산같이 쌓아 올렸으니 사람의 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묻히겠다는 것인데 이런 못된 임금이 어디 있는가? 이집트 왕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죽은 뒤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 송장이 다시 살아나올 때는 속히 살아나겠다고 해서 자신의 죽은 몸을 잘 보존해 두려고 미라는 법도 만들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처럼 태산 같은 피라미드를 쌓아놓아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쉽게 하고자 한 것이다. 자신의 뼈다귀에 묻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혹사했으니 그런 어두운 짓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임금이 사나와 도깨비 같으면 그런 짓을 하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임금이 죽은 국상을 인산이라고 했다. 인산이라고 해야 옳은데 근래까지도 사람의 인산인해가 되어 버렸으니 죽어서까지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다. 1957년 24장 살생을 좋아하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사상은 본래 사람이 날 때부터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유기에서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죽는 짐승의 꼴을 보고서는 먹기를 꺼린다 하여 점잖은 사람은 푸죽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고 산다고 했다.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을 죽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될 뻔한 말인가? 공자도 늘 말하기를 불살생을 사상의 원칙으로 하고 참으로 바로 사겠다는 사람은 천하를 경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천하를 통일하고 경륜할 수 있는 사람은 애매한 사람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는 불기살생자라야 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태평양 전쟁 동안에 일본 사람이 동양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세계가 평화로워진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불기살생자가 천하를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1957년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